이 강단 말씀이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새롭게 받는 말씀이 없어서 사실 지난번이랑 오늘은 올라오고 싶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위로를 삼는 것은 가끔 전에 했던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제가 다시 원고를 보면은 이것이 다 전달이 안 됐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도 필요한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들을 때 뭐 학교에서 듣는 강의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또 그동안 살아온 어떤 삶의 배경 이런 것 때문에 들리는 말씀도 있고 또 놓치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듣는 것이 일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복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찬송가 작시자 아시죠? 근데 이분 전기를 최근에 제가 읽었습니다. 생후 6주의 시력을 잃었더라고요. 우리가 이분이 얼마나 많은 그 찬송가를 남겼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지금 찬송가집, 뭐 지금 새 찬송가든 그 전에 통일 찬송가든 뭐 그 전에 것이든 간에 계속 뭐 판을 거듭하면서 여러 번 이제 판이 거듭돼서도 단일 작시자로 제일 많은 찬송가가 이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교회가 모여서 찬송가를 부를 때 이분 찬송가를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찬송가 240장 한번 보겠습니다. (240장의 1절) 보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맞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후렴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3절 보시면 3절 가사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그 한 번은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페니, 당신은 장님이 아니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근데 이 페니가 좀 동문서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글쎄요, 장님이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은 선한 뜻에서 했겠죠. 그 눈이 어두운 상태로 사는 그 수많은 세월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그런 인간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 페니가 한 대답은 우리한테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남겼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240장 가사를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이 시가
그저 아름다운 말로 된 그런 시가 아니라 이게 그 자신의 영혼에서 찍어 나온 그 영혼이 찍힌 것 같은 그런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내가 가서 그때 볼 그 첫 감격스러운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것에 앞서서 먼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3절의 가사인 것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의 전기의 책의 제목이 눈 먼 뒤 내 삶은 더 빛났다. 내 삶은 더 빛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학에서도 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의 여러 신체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걸 얘기할 때 사람 몸이 열이라고 하면은 눈이 아홉이다. 그 중에 아홉이다. 그건 안과 의사가 하는 말이고요. 사람 몸이 열이라고 하면 간이 그 아홉은 간이야. 또 이렇게 소화기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호흡기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부여잡는 그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잃은 것이 오히려 내 삶을 더 빛나게 했다. 나를 더 내 마음의 눈을 더 밝게 했다. 이런 간증을, 그런 삶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지체와 교제를 하면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일에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왔었고 그것도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예스로 해야 될지 노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A라는 길을 택해야 될지 B라는 길을 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자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날짜가 지나도 하라는 말씀도 주지 않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날이 왔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을 안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 속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어떤 깨달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은 이 일에 관해서 내게 결정할 권한을 안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결정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머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죠. 그죠? 결혼했으면 또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 남편을 머리로 해야 된다는 것의 그 뜻을 비로소 그날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평생 그렇게 해왔지만 그날 그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은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남편의 일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분별할 일이 아니라 남편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그 알 속에 갇혀 있는 새가 알을 깨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더라고요. 영혼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 밑에 있든 내가 성도로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성도로 있든지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주도가 되고 싶고 내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처럼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그 정체를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교묘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나의 노력이나 그런 기도나 그런 것들이 선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정체를 참 이게 간파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무슨 어디 뭐 직장을 구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일이고 교회에 관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얼마나 마땅합니까? 그러나 그 자매는 비로소 그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남편을 머리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몇 세기까지는 다 태양이 도는 것을 알았잖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돌아주는 그 천동설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잖아요. 지동설로.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그게 밝혀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태양이 돈다고 하는 데서 이제는 지구가 돌고 아 내가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아주 혁명적인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더라고요. 우리 영혼에. 그게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사실은. 내게 익숙한 천동설같이 태양이 내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내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한 번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때로는 매일같이 깨져야 되는 것이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한테 또 하나 교훈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이런 것을 어떤 중요한 그 기준으로 잡아요. 내가 A를 결정하느냐 B를 결정하느냐에 있어서 A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든지 말씀이 주어졌다든지 그런 것을 그런데 아마 많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아니 혹시는 더 자주 그 문제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갖는 평안이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평안과 꼭 일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편안해지고 그런 것을 중요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조금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구약 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서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상태.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 빛이 비치고 뭐 어떤 환희와 희열과 뭐 천리가 다 보이는 어떤 그 깨달음과 이런 것으로 차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도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다. 여기 그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여기를 영어로 해서 조금 영어를 참고를 해보면은요. 여기 근심하고는 영어로 bitterness, 그 마음이 썼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쓰다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한 마음으로 했다. 여기는
히트르라는 히트 열 아시죠? 근데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화가 났다는 화가. 그다음에 불쾌함이 있었던 게 불쾌함.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데 거기에 기쁨과 환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쓰라리고 화가 나고 마음이 유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떠셨어요? 바로 이 에스겔의 이 마음 아니셨어요? 마음이 쓰고 고통스럽고 유쾌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런 비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입에 두는 것은 꿀같이 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과 피가 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입에 있을 때는 달지만 그 입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 살이 안 되거든요. 살이 되려면 반드시 창자로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영양소가 흡수가 돼야지 그것이 피로도 되고 살로도 되고 뼈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을 때 똑같은 원리로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이 과정은 창자의 말씀이 있어요. 창자까지 내려온 말씀이 흡수가 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육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입에서 달았던 이 말씀이 내가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은 달지만 내게 창자로 내려왔을 땐 그것은 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과 때로는 수치와 좌절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떤 경우에는 더 뚜렷하고 더 큰 무게로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 어려움과 그 고통과 쓰라림을 성도는 겪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그 남편을 머리로 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은 이거는 자매들한테만 너무 강요를 하고 또는 자녀들한테만 강조를 하고 이러는 것처럼 좀 오해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이 머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머리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삶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을 머리로 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인자로서 보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의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머리가 돼서 하신 것이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셨다고 하셨고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신 것을 따라 말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것이고, 교회 주신 이 어떤 이 순종의 고리에 우리는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될 책임과 또 마땅한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상하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바에 따라서, 교회에 계시된 바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게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는 사람은요, 다시 이제 선악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품는 어떤 선한 뜻이나 내가 하는 선한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고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정의를 한다고 하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있는 사람, 자기의 머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런 사람이 성도로서 바르게 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머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몸은 고민하지 않아요.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편안한 상태예요. 근데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몸이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면 그게 발작이 되는 거예요. 발작. 그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막 힘을 내고 뭐 팔다리가 움직여도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현상이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주님과 안식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구약의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 타락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데 그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이 방주를 지은 이 노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아의 뜻. 노아의 뜻이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삶에서 얻게 되는 이 안식의 의미를 이 노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노아는 안식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1년짜리 10년짜리도 아니고 120년이나 되는 긴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120년 동안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사실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안식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120년 동안에. 방주 짓는 그것이
노아 자신의 프로젝트였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제대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무리 많은 자원과 사람이 있어도 1년짜리, 2년짜리 프로젝트 제대로 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방주를 짓는 120년의 이 시간이 노아에게는 일이 아니라 안식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에 대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또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분의 시킨 대로 할 때 때로는 그 일이 더디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쓴 일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안식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사람의 동기를 순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바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동기는 늘 불순합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높아지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구약의 이 창세기에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다고 하면 이 은혜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친 자가 이 교회라는 방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번성했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전반부에는 베드로죠.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교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에게 맡겨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점점 더 이방 세계까지 퍼지도록 마치 교회 생육에는 베드로가 역할을 많이 하고 이 교회 번성에 바울이 바울에게 일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치라 하고 교회를 맡기셨는데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를 띄우는 대로 원치 않은 곳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자기가 이니셔티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제일 먼저 제안하고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시키지 않았는데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하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초막을 짓겠다고 나서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를 따라 죽겠다고 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교회를 맡기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열심히 지나쳐서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고 대제사장한테 공문까지 달라고 했던 그 바울, 그가 빛 앞에 고꾸라지기 전까지 그의 열심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은 반대였습니다. 사울, 큰 자라는 뜻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오른발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일을 하지만 속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바울보다는 참 영적으로 사울이 되기 참 쉬운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교회가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그친 베드로, 또 자기 열심을 그친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을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노아의 안식 또는 베드로와 바울의 안식을 통해서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일을 그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그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일을 그친 사람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음성대로 입을 열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자기 일을 쉬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자기 일 때문에 그래요. 몸이 마치 뻣뻣해지고 의도하지 않게 마구 움직여서 흉한 모습이 되는 것은 머리를 놓치기 때문에, 머리의 뜻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인생이 힘드냐?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내 옳은 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명령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힘, 그거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믿음이 와요. 그 전까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발휘하는 믿음이고 내가 발휘하는 의로움이에요. 그 힘 빠져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침례식 하는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힘, 이거 뺀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또 조용히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 내 힘 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해온 전통, 이것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도 사실은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것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한다고 했어요. 바울같이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전도자, 또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경험과 고난을 겪었던 사도도 여전히 죽는 날까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아는 것, 해온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다 약한 것이에요. 우리 그 약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낮아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그런 교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을 했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좇는 것은 선한 뜻이고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느냐인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유난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동적으로 하나님 뜻에 반응하셨는지 요한복음 거의 전체에 걸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진리에 관해서, 선에 관해서, 옳고 그른 것에 관해서 너무 주도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옆으로 밀어놔야지 되는 어떤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영원한 가치, 이 영원한 진리의 그 유일한 이 빛을 가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 경건의 동기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일이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바울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섬기는 거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이 말을 할 때 다 그리스도의 뭔가 일은 열심히 하고 경건한 일에 종사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다 자기 일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려면은 주님의 뜻 또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섬김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에 대한 간증,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간증인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네가 가시체를 계속 뒷발질을 하면서 가시체를 지금 차고 있다.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경건하고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그 실제로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들었던 그 어느 자매의 그 간증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다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런 그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은 이런 혁명적인 이런 변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은 이런
이런 변화, 이런 것은 내 안에 자아가 무참하게 무너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그런 의미로서의 이 자기 부인은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을 때 한 번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한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5년이 넘었고 변화들이 또 조금씩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들이 오고 또 앞으로 올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 광주교회를 다스리는 어떤 원리는, 또는 다스리는 진리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신 것이 정말 우리 모임 가운데 보인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은 그 빛에, 누구는 좀 말씀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교사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잘 섬기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보이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빛이 밝으면 다른 것들은 잘 안 보여요. 태양빛에 나오면 촛불이 안 보이듯이 우리 모임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는, 더욱 이 시점에 우리한테 필요한 진리,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주시고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머리로 분명한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보이고 간증이 되려면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자매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이런 순종의 이런 간증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생활의 원칙으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도 그대로 해당이 돼요. 이 여인과 여기서 집에서 지금 나가는 것은 바로 교회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자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이 교회가 아무리 클지라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움막에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이 없으면 주님은 교회를 떠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커다란 진리가 가장 작은 단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맞게 내 머리를 섬기고 순종하고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넓게 모든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구합니다.